다 함께 찬송가 48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박규성 위임 목사님의 열갈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승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특별히 말씀 잘하시는 박규성 위임 목사님의 영역을 더하셔서 듣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휴식, 쉼, 힐링 같은 단어를 이야기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바다나 산, 시원한 계곡 같은 장소가 떠오르실 겁니다. 대부분 이런 장소를 떠올리지 사막을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사막,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도저히 휴식, 쉼, 힐링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물론 사막에 도시를 세우고 휴양지를 만드는 등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이 사막을 지금도 혼자 여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기원전 9세기의 이 광야와 사막은 추위와 더위, 독충, 배고픔, 갈증, 온갖 위험 요소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도무지 이런 곳에서 쉼, 휴식, 힐링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사막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곳을 벗어나면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광야, 사막 같은 장소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사실 엘리야야말로 쉼과 휴식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넉다운이 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업다운이 있습니다. 마치 인생을 롤러코스터 탄 것 같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높낮임이, 이 차이가 기복이 클수록 충격과 고통도 함께 커집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 바로 직전 말씀인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의 사역 중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고 스펙터클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갈멜산 사건입니다. 갈멜산에서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겨루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확실하게 이기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 이후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뭄이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다윗 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고통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대는 아합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었기 때문에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대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은 유다 왕 아사라는 사람이 그의 어머니 마아가 세운
모든 산당과 신당을, 우상들을 불살라버리고 자신의 어머니의, 왕의 어머니로서의 위까지 폐위시켜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도 그랬어야 됐습니다. 이세벨을 폐위시키고 이세벨이 사마리아에 세웠던 바알의 제단, 아세라 목상을 파괴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고발했습니다. 일러 바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세벨이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은 참 비겁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이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사후 조치를 이세벨에게 맡겼습니다. 떠넘긴 겁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보다 더 나쁜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바로 직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 대해 놀라운 승리를 거뒀지만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는 이세벨에게 겁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도망갑니다. 이 도망하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낙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할 만큼 낙심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죽여달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인생에 업다운이 있을 수 있지만 심각한 업다운은 이렇게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게 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이 일에서 예외는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급히 사환, 즉 제자 내지 하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데리고 이세벨 피해 브엘세바로 도망을 쳤습니다. 브엘세바는 유다의 남쪽 국경지대입니다.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의 국경지대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자신에게 사명을 부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사명을 포기했다는 뜻도 됩니다. 그만큼 괴로웠고 그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명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낙담했던 겁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한 엘리야는 동행한 사환을 내버려 두고 광야로 계속 걸어갑니다. 물과 양식 같은 사막 여행의 필수품은 이 사환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환을 내버려 두고 혼자 사막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곧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막에서 꼬박 하룻길을 걸었던 엘리야는 한 로뎀 나무를 발견했고 그 밑에 앉았습니다. 로뎀 나무는 콩과 식물인데요, 건조하고 척박한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가장 크게 성장해도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3m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나무들이 일반적으로 4m, 5m 이상 크는 걸 보면 작은 나무에 속합니다. 덤불 같은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로뎀 나무는 사람의 키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엘리야가 누웠던 이 로뎀 나무도 엘리야의 키를 넘지 못했을 겁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였고 이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영양분과 물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사막의 햇빛도 다 가리지 못해서 사람 한 명 간신히 누울 만한 나무가 로뎀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에 앉아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처절한 엘리야의 기도에 이 심정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울다 기도하다 또 울다 기도하다 수없이 반복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한 번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세요. 수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울다 지쳐 잠든 엘리야에게 5절 말씀에서 천사가 찾아옵니다. 열왕기상 9장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어루만지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노게아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부여하는 행동을 노게아으라고 합니다.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던, 지쳐 쓰러져 잠들어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노게아으 하신 것입니다. 능력을 부어주셨고 권능으로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어루만짐에도 엘리야는 당장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없으심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엘리야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 그렇게 폭력적인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참으시며 끝까지 기다리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의 연약함을 그 누구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지적하고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만지시는데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시는데 그 힘을 무시해? 이렇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간신히 일어나서 보니 자신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하나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로뎀나무는 그 당시 뿌리로 숯불을 만드는 역할을 감당했던 나무입니다. 그러니 광야에 널려있는 일반적으로 쓰는 숯불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 떡 또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에서는 일반적으로 마시는 음료가 포도주였는데 포도주는커녕 물 한 병이 있습니다.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음료였습니다. 평범한 떡,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 엘리야에게 이 떡과 물은 아무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긴 했는데 힘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잠들고 말았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다시 와서 엘리야를 다시 어루만지며 깨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처음 엘리야가 떡과 물을 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볼품없게 느껴졌으면 천사가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지 않았을까요? 다 먹지 못했을까요? 로뎀나무,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 이 셋 중 그 무엇도 특별한 위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격려가 느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필 로뎀나무였을까요? 백향목, 감람나무,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려면 이 정도 나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나무를 만나서 아주 커다란 그늘 밑에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쉼과 위로를 얻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이런 나무들을 만나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로뎀나무를 만나게 하십니다. 지금이야 로뎀나무 하면 위로, 격려, 휴식, 쉼, 충전 같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카페 이름을 로뎀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로뎀나무라는 이 나무의 뜻이 없습니다. 의미도 없는 것이 로뎀입니다. 그냥 덩굴 정도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카페 이름을 로뎀이라고 하지 않았죠. 엘림이라고 했습니다. 엘림의 뜻을 아십니까? 엘림은 큰 나무, 오아시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참 좋죠. 그렇다고 로뎀나무라고 또는 로뎀이라고 지은 다른 교회 카페 앞에 가서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하고 비아냥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야 위로가 됐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뎀나무는 기대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왜 하필 이 볼품없는 로뎀나무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엘리야는 이 나무 밑에 눕자마자 죽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만큼 볼품없는 나무가 로뎀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로뎀나무는 비옥한 땅이 아닌 이런 척박한 땅에서만 자라는 식물입니다. 척박한 우리의 삶, 외롭고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삶에 만날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로뎀나무입니다. 내 삶이 비록 비옥하지 못하지만, 내 삶이 비록 척박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격려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휴식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에서 엘리야가 먹었던 특별하지 않았던 떡, 또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던 물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쉼과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로뎀나무, 또 떡,
물을 보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이게 네가 믿는 하나님의 섭리냐라고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겨우 네가 있는 곳이 그곳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겨우 네가 하는 일이 그 일이야? 네가 그 모양 그 꼴이야라고 우리를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볼품없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먹었던 떡과 물을 먹고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다시 찾아온 천사의 음성에 이 로뎀나무가, 이 숯불에 구운 떡이, 이 물 한 병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걷게 하셨습니다. 위로와 격려와 쉼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알도록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 음식물의 힘에 의지해서 40주 40야, 즉 40일을 갔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40일 동안 엘리야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40일을 걷게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40일의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척박합니다. 내 삶이 너무 가혹합니다. 내 있는 곳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곳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이 일만 건너갈 수 있다면 살만할 것 같습니다. 도무지 여기서는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못 쉬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절 좀 옮겨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목숨을 거둬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피난처와 휴식처가 되어야 될 가정이 이런 곳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겨우 로뎀이었고, 겨우 숯불에 구운 떡이었고, 겨우 물 한 병이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리의 눈에는 겨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면 40일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을 내디디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며 걸어갔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이게 엘리야에게 할 말입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40일을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오늘하고 참 고생했다. 아이고, 내 새끼 여기까지 왔구나.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대고 우리의 기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왔냐고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원망하실 건가요? 불평하실 건가요? 하나님의 섭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못합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찌 평가하며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이 정말 위대합니다. 엘리야는 이어지는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죠. 하나님, 이스라엘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엘리야 정말 멋진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잠시 넘어졌지만, 잠시 목숨까지 포기하려 했지만 그래도 계속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로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분주하고 바쁜 인생 가운데 로뎀나무와 같은 쉼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로뎀나무가 종종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이 광야 가운데 로뎀나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일어나 엘리야처럼 삶의 여정을 계속 걸어갈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내 기대와 다른 응답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자, 자녀들 앞날 위에,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